마태복음 246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 여쭈어 봤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기나긴 대답을 한 장에 다 할애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종말의 징조와 징후는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도 어디서나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고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세상의 부조리와 죄인의 불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에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선 것을 보면 그것이 종말과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임을 깨닫고 얼른 도망하라 하신 말씀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은혜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장차 일어날 심판의 징조와 그 양상에 관해 계시했는데 예수님이 그 계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종말의 징후와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미 계시하고 경고하신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그동안 감춰지고 가려졌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에 담긴 본래의 뜻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시고 재차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도 이중삼중의 의미를 지니죠. 무슨 뜻입니까? 예언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향하지만 그 예언은 먼 미래와 종말에 일어날 일만 가리키지 않아요. 즉, 그들의 예언과 계시가 궁극적으로는 내일과 종말을 가리키지만 오늘의 현실과 곧 들이닥칠 일들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마냥 오늘과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래의 일만 언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이 요구하는 예언의 성격과 거리가 멉니다. 예수께서 예고하고 예언하신 이 종말의 징조와 그 양상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징후와 심판의 양상에 관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한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예언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당시 현실에 맞게 적용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훗날 당신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심판의 양상을 무섭게 경고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 뒤에 곧 들이닥쳐서 막심한 피해와 끔찍한 살육을 낳게 될 유대와 로마 공방전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도 생전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 말씀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친 것은 물론이고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예언이랍시고 무시하십니까? 더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서지 못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전직 대통령들의 초상과 태극기까지 강단에 내거는 교회, 이념과 정치를 복음보다 우위에 놓는 교회, 이단과 사이비를 비판하지만 정작은 담임 목사를 교주처럼 숭배하고 추종하는 교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기를 지나는 중이죠.